우리가 이제 다니엘 5장까지 이제 끝내고 이제 6장 우리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중요한 그 부분들이 이제 5장까지 있었는데 이제 넘어갔고 이제 뒤에 또 이제 새로운 부분들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1차는 굳이 뭐 생각할 필요 없지만은 왜 1차 갈그미스 전투를 넣냐면은 바벨론 제국이 이제 시작된 것이 주전 609년이라서 집어넣은 겁니다. 주전 609년부터 이제 바벨론 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이제 아수르가 이때 이제 멸망하거든요. 이집트하고는 승부를 못 보기 때문에 1차 갈그미스 전투, 2차 갈그미스 전투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어쨌든 주전 609년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바벨론, 구바벨론 말고 함무라비 법전이 있던 그때는 이제 구바벨론이죠. 그거는 주전 1800년대니까 구바벨론이고 이거는 이제 주전 609년이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많이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이 주전 신바벨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2차 갈그미스 전투 때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이제 비로소 그 이집트를 이제 굴복시키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다음에 이제 하나냐, 그죠? 그 다음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이렇게 외우시지 않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바벨론석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외우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차별 대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벨드사살이라고 외우지 않으면서 꼭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그렇게 외우시고 그 위에서 뭐 섭섭해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도에 이제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이제 이때 끌려갑니다. 이때 주전 605년을 기억해 놓으시라고 이제 이거 잠깐 보는 거고요. 뭐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이제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시피 금 신상의 꿈을 꾸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죠. 기억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죠. 신상 꿈. 그래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금이 바로 이제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전 6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막 스타트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539년으로 되어 있죠. 주전 539년. 바벨론이 언제 멸망합니까? 주전 539년.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거예요. 그때 벨사살 왕이 다니엘 불러가지고서 손가락 나타나는 거 있죠? 예.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했던 그러한 그 기구들을 꺼내가지고서 거기서 술잔치를 벌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죠. 어쨌든 그때가 이제 주전 539년이에요. 벨사살 왕이 멸망했을 때가.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국의 한번 그 사이즈를 한번 여러분이 좀 제국이 어떻게 형성이 됐었는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전 609년에 이제 멸망을 했었죠. 아수르 제국이. 엄격히 얘기한다면 아수르도 이제 신아수르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냥 보통 이제 아수르라고 하죠. 아수르 제국이 저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도 커버하고 있고, 아시아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저쪽 터키까지는 못 올라갔죠. 그죠? 뭐 이스라엘은 당연히 커버됐고. 근데 이제 이 나라들의 이제 아수르 제국과 그 다음 제국이 어떤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다음에 무슨 제국이죠? 바사 제국. 우리가 이제 세계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로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발음을 이제 바사라고 해놨죠. 공통적으로 저기가 비옥한 초생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기가 지금 초생딸 모양 이거는 다 똑같아요. 세계 제국이. 왜냐하면 그 아래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 제국이고요. 그 다음이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은 조금 더 아래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이제 내려왔었는데, 그 대신 저 위로는 못 올라갔잖아요. 근데 바벨론 제국은 좀 더 위로까지 올라가고 아래로는 좀 안 내려왔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크죠. 예. 아까 이 지도는 좀 가까이 확대한 지도예요. 가까이 들어간 지도고, 이거는 이제 다 그리지를 못하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뭐 거의 2배 이상의 사이즈예요. 나중에 이제 이 정도의 제국을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소위 말하는 그 그리스 제국을 이제 세우죠. 어찌됐든 저기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영역,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영역뿐만 아니라 저 왼쪽 끝에 잘 안 보이시는군요. 저는 잘 보이는데 확실히 어디 갔지? 저기 원래 저기 있었나요? 여기네. 여기구나. 예, 죄송합니다. 이게 프로젝터가 원래 사실 우리가 그 구입을 해가지고서 달았다가 이게 프로젝션이 잘 안 돼서 거리 조절이 잘 안 돼서 리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흥회 전까지는 설치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화면이 작아도 저게 훨씬 더 잘 보이네요.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예, 어쨌든 저렇습니다. 저게 이제 더 훨씬 크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 비교하기 쉽게 그 다음 제국 이렇게 제가 한번 볼게요. 세 개의 제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위에 이제 중첩돼서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안 보이시는군요. 색깔이 아예. 저 뒤를 보시는 게 차라리 낫겠는데? 너무 안 보이네, 여기는. 와, 이렇게 안 보일 줄 몰랐네. 예, 이게 지금 같은 사이즈의 지도를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위에다 중첩되게. 자, 다시요. 이게 이제 아수르. 그 위에 그대로 이제 그리면은 이렇게 돼요. 예, 바벨론 이렇게 돼 있었고,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는 저것까지 다 커버가 돼요. 예,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지라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조그맣게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메데라고 돼 있죠, 메데. 우리 이제 세계사 속에서는 메디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메디아. 예. 메데가 이제 저게 바로 카스피해 바로 아래. 저게 카스피해거든요. 그 아래에 있었던 이제 나라입니다. 왜 이제 메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그 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5장 31절 지난주 이제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6장의 배경이 되는 5장 31절 말씀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렇죠? 네. 그 바사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메대 사람 되라고 말하는데, 근데 세계사의 역사서에 이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다리오라는 왕이 나옵니다. 뒤에 대왕으로 나와요. 대왕으로 나오는데 그건 주전 522년에 나온 다리오 1세예요. 다리오 1세. 주전 522년이면은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게 주전 539년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 지역을 차지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다리오 1세는 주전 522년부터 고레스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고레스 다음이 다리오 1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혼동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동명이인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름을 이제 다르게 부르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잖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여디디아라고 했던가요? 솔로몬도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게 이제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근데 동명이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6장 28절, 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즉 여기 보면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서로 구별해서 다른 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동명이인이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동명이인은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이제 가능한 설명은 뭐냐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학자가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지지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실질적인 왕은 이제 고레스 왕,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사 속에서는 이제 키루스라고 돼 있죠. CYRUS 키루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는 이제 고레스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다리오는 누구냐면은 다리오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31절에 62세였다고 했습니다. 62세.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당시에 메대
왕국의 왕이었었는데, 처음에는 세계사 속에서 메데 바사 왕국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메데가 없어지고 이제 바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메데 왕국의 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메데 바사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치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됐는데, 이 고레스 왕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또 아량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메데 왕국의 왕의 체면을 이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데 왕의 메데 왕국과 이 제국이 되기 전에 바사 왕국 사이는 서로 친척 관계예요. 그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서로 그 외가 관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사 왕의, 메데 왕의 딸이랑 결혼을 합니다. 정치적 결혼을 일부러 해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는 거죠. 너무 이제 이렇게 확 눌러버리면 안 되니까 메데의 이제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연합해서 친 다음에 바벨론 지역을, 메데하고 가까우니까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주지사 같은 거, 이제 그런 급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 헤롯 왕 같은 경우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대왕이었잖아요, 역사 속에서도. 근데 사실은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대왕이에요? 진짜 왕이에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왕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헤롯 대왕 이후부터는 그래서 아예 분봉왕이라고 이제 불려지죠. 헤롯 대왕까지는 그래도 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왕이라고 했어도 여전히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의 통치를 안 받으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페르시아 제국의 실질적인 그 황제는 아니지만 대왕은 고레스지만은 이쪽 바벨론을 친 다음에 나이가 이제 사실 2년 뒤에 이 다리오 왕이 죽거든요. 2년 뒤에. 이제 이 나이가 만큼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서 고레스 왕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이제 오늘 앞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게 그 유명한 그 다니엘과 사자굴 그 이야기가 다니엘 6장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다리오 왕과 그다음에 다니엘과의 이제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다리오 이제 왕이 바벨론을 쳐부수고 이제 그 지역까지 다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3명의 이제 총리를 세우고 또 약 120명의 또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이제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아주 그냥 믿음직하고 가장 지혜롭고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그 세 총리 중에서도 최고 총리를 다니엘로 딱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고관들이, 다른 총리들이 그것을 뭐 좋아하겠어요? 배 아파하고 질투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서 이 다니엘을 이제 잡아서 완전히 그냥 그 끝장을 내버리려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사실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 초반의 나이예요. 사실은 은퇴할 나이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다니엘은 은퇴해서 좀 쉬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은퇴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버리시죠. 은퇴 좀 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 이 다니엘이 너무나 흠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적인 습관, 그가 아주
분명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저 사람은 주일이면 반드시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교회 가면 볼 수 있어. 수요일이면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교회 가면 볼 수 있어. 딱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습관을 이용해 가지고 함정을 파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다. 잡아가둘 수 없다. 한 말이 그 5절 말씀이에요.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다니엘의 삶이 그렇게 확고한 신앙의 삶을 아주 규칙적인, 다니엘 하면 탁 이렇게 떠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지금 이들에서 계획을 한 것이 딱 30일이었어요. 30일. 30일 동안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금령을 내리십시오. 충성을 이제 맹세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통치에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시죠. 다니엘 입장이면은 30일만 버티면 돼요. 그죠? 30일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딱 30일이라고 했어요. 이 30일만 좀 이렇게 눈 감고 지나가면 돼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기의 습관을 조금만 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냥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서 조는 척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혀 못 보게 창문을 닫아놓고 은밀하게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불 속에서 그냥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도 날 받으시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잠자는 척 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다른 30일만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30일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심지어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타협하지 않을 거다라고 알 정도로 다니엘은 아주 확고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왕이 지금 뻔히 알잖아요. 자기가 총애하고 있는 것을 질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수작을 부렸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6장 14절 15절 보면은 왕의 심정이 나타났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지금 다리오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 왕조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조차. 이 무슨 사극을 보는 것 같아, 그죠? 사극에 이런 권모술수가 막 있어가지고 그냥 신하들이 신하긴 한데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신하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넣는. 근데 사실 이제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이 통치는 아주 법에 기준한 아주 철저한 그러한 통치였어요. 그래서 왕이 책임이었어요. 이건 왕이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만약 왕이 자기가 내린 금령을 깨고 다르게 봐주고 그래버린다면은 이게 통치력이 떨어지잖아요. 누가 그 왕의 말을 제대로 듣겠으며 어떻게 법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도 정말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고 그랬는데도 이제 사실은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풀무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자굴에 집어넣죠. 왜? 자, 왜 풀무에 집어넣었을까? 바벨론 제국 때는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풀무에 집어넣었죠.
여러분 혹시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미국 건너오기 전에 건너와서도 내가 너무 한번 보고 싶었는데 미국에서도 한번 봤는데 여러분 의천도령기 아세요? 무협 영화가 있습니다. 무협 사극이 있습니다. 무협. 또 오늘 또 가서 막 뒤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거기에 보면은 페르시아 그 이야기가 나와요. 페르시아 얘기가. 근데 이 페르시아에는 어떤 종교가 조로아스터교가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조로아스터교의 섬기는 신은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신, 아타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불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 사용을 하면은 이거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아니라 사자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과 이런 그 세계사 문화 이런 것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얼마나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이게 참 기록이 되어 있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안 재밌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성경 말씀이 참, 이 바벨론 때 그 풀무에 안 놓고, 거기 때는 풀무에 놓고, 이 페르시아 제국 때는 또 이렇게 사자구를 집어넣는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인을, 이 다니엘을 이제 얼마나 아꼈냐면은 18절, 19절에서 20절, 23절 보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왕이 뭘 했냐면요. 18절에 보면 왕이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을 했어요. 다니엘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자기가 놀던 오락 같은 거 다 그치고 잠도 못 잤어요. 잠자기를 마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19절에. 어떻게 됐는지 보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3절에 왕이 이제 살아있는 걸 보고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다리오 왕으로부터 다니엘이 인정을 받고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가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이 당연히 다니엘을 굴에서 들어 올린 다음에 한 일은 뭐예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했던 그 참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뭐 그 결론은 다니엘의 이제 6장, 그 3장에서 나온 그 결론과 이제 비슷하게 끝나요. 어떻게 끝납니까? 다니엘은 상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뭐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제가 전해드린 말씀 속에서 스스로 그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은밀하게 남들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비겁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의 원수들조차도 그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삶의 습관을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일 가면 그 사람 어디 가서 볼 수 있다. 주일 그 사람 어디 가서 볼 수 있다. 그 사람 물질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더라. 시련과 고난과 핍박, 협박이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에게 이런 시련이 오고 이런 시험이 오고 이런 협박이 와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원수들조차도 알았다는 거죠. 참으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 유일한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짓신, 우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리고 비록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었지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 이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그들을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멸망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바벨론을 도끼로 들어서 바로 유다를 쳤다는 것을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눈을 다니엘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도덕적으로 좋은 평판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의 이 정직함과 의로움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장 5절 말씀에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그가 믿는 신앙을 이유로 잡아놓지 않으면은 흠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나 혹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교회를 이용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쁜 평판을 받고 있는데 그저 교회 집사, 장로 혹은 전도사, 목사라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만 그 사람을 어떻게 함정을 팔 수 있고, 그 신앙 때문에 흠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 같은 통치자가 나올 때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이용해 먹고 아무 데 나가서나 믿습니다, 아멘하고 정치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다니엘 같은 그런 정치가 나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 2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 누가요?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실제로 천사를 받는지, 아니면 사자들이 입이 봉해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지금 사자들이 입이 완전히 봉해졌구나, 이것을 그렇게 믿었는지,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를 이용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천사들은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그러죠,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뭐 천사를 보내시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고 있고, 아예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심이 아니냐, 강조, 반어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고 날 뻔했는데 몇 센티 차이로 사고 나지 않은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 아내한테도 이 얘기를 너무 내가 끔찍해서 얘기를 사실 못한 게 있는데,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교회 위에 이렇게 그 사다리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이제 상업용 건물이니까 크잖아요, 그 내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올라가는 게 그 스프링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쇠로 된 스프링, 강력한 쇠로 된 스프링.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게 그 쇠로 된 게 한 폭이 1인치 되고 두께가 한 4mm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스프링을 다 당겼어요. 스프링을 다 당겨서 딱 걸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게 쫙 미끄러진 거예요. 여기에 진짜 이게 확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정말 뭐 1mm 차이, 1mm 차이. 그게 조금만 일로 왔으면은 여기 이제 다 나갔죠. 이렇게 붕 하면서 그냥 확 그게 올라가는데, 제가 잠시 아니 잠깐 정신이 잃을 정도로 너무나 놀랐었어요. 네, 아주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반대로 몇 센티 차이로 만일 죽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입니다. 뭐 꼭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운이 없어요, 운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사람의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과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불무불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시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여기에서 빠져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또 여전히 그 질병 안에 있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3번 주께 아뢰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은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의 능력의 원천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전부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분명 평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 다른 점이 바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거 몸에 배인 거예요. 그냥 그날 좀 특별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특별 특세 한 거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 철학입니다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몸에 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이 전에 하던 대로 라고 여러분의 인생 일기장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요. 하루 하면 한 번 한다고 하나님 못 알아들으시나요? 하루 한 번 하면 돼요. 근데 하루 3번씩 그것도 무릎을 꿇고, 이건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간절한 믿음으로.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은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가 지금 이거 뭐 들킬 거 뻔히 알아요. 창문 열고 하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잡히면 지금 자기를 사형시키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상관없는 그러한 믿음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그야말로 희생의 감사제였습니다. 희생. 자기 목숨을 던진 희생의 감사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능력의 원천, 우리와 다르다면 다른 점입니다. 우리도 평범한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들도 태어났고 우리도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귀한 인물들의 믿음을 우리가 흉내내고 본받아 갈 때 우리도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